2022년 10월 26일 창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한 자락씩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전가를 부르세.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마치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10월의 마지막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늘 우리를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음도 또 앞으로 살아감도 모두 주님의 손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 생명의 길,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길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함정과 어둠의 권세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붙들고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소명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이 소명을 일깨우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그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자 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소명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길라잡이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59번째 시간 왜 칼을 챙겨두라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82년 작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 미션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롤랑 조페 감독의 작품인데 우리가 보통 이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이 엘리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으로 사실은 더 유명한 작품이죠. 하지만 이 작품은 이 음악은 차치하고 나서도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남미 브라질의 과라니 종족을 선교하러 떠난 가브리엘 신부와 그에게 감화되어 과거 노예 상인이었던 죄를 청산하고자 수사가 된 로드리고,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과라니 종족에 대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펼쳤고 또 이제 과라니 종족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스페인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는 너희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일단 너희가 그 살던 지역에서 모두 나오지 않으면 싹 다 밀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해요. 자, 이 협박에 앞서서 이제 그 과라니 종족과 그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협박에 대한 대응 방침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한쪽은 칼을 들고 싸우자고 하는 이 로드리고 수사의 입장이었고 또 한쪽은 가브리엘 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같은 형제끼리 피를 흘릴 수 없다. 그저 이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자. 요즘 말로 하면은 비폭력 평화 운동을 한 것이죠. 자, 영화의 결말은 결국 이 둘 다 스페인 군대의 손에 의해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은 둘 중 어느 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그저 우리에게 묵직하게 질문을 던질 뿐입니다. 여러 가지 악의 세력이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올 때, 우리를 위협할 때 거기에 나도 똑같이 칼을 들고 맞설 것인가? 아니면 담담하게 그 칼을 맞고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말이죠. 즉 조금 더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자면 비폭력 평화주의 노선을 고수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도로 우리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적인 무력을 갖출 것이냐,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세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어떻게 보면 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이 초기 기독교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너희가 수탈을 당하더라도 설령 이제 그들이 우리를 죽일지라도 나는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워선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폭력 평화주의가 원래 초기 기독교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초기 기독교의 그 교리를 수용한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 상황에서 칼을 내려놓고 나 이제 칼을 두고 안 싸울라고 해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 로마 제국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칼 들고 안 싸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적들이 우리를 칼로 찔러도 그걸 다 받아들일 거예요. 이런 노선을 취하다 보니까 이건 제국에 반대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더 이제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핍박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 반대해서 이랬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사실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고 또 그 국가가 고작 그 정도 이유로 막 특정 집단을 핍박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군복무라고 거부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의 입장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의 국경을 확장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이탈리아 반도와 스페인 그리고 북아프리카, 그리스,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자신들한테 제일 좋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영역들은 그들이 볼 때는 그냥 이방인들, 미개한 종족들의 영토였기 때문에 점령해봤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식량이 많이 나는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땅을 가지고 있고 또 문화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리스 일대, 거기만 딱 점령하고 우린 여기까지만 살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원 후 2세기 이후의 로마 제국의 전쟁 정책은 방어적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가 된 기독교의 입장도 이런 방어적인 전쟁,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괜찮다라는 입장으로 수정하게 되죠. 이런 입장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된 기원 후 4세기 이후로부터는 이런 입장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윤리적으로 중요한 테마인데, 한 명을 죽여서 10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을 죽여서 1000명을 살릴 수 있다. 자, 좀 이상적인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오히려 그 한 명을 위해서 1000명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명을 희생양 삼아서 그를 죽여서 누리게 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집단의 폭력적인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한 명을 위하여 오히려 1000명이 희생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다소 사실 산술적으로는 좀 과격한 기독교 평화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저 악한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칼을 들고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전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은 한쪽의 입장, 즉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 그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본문 36절과 38절 말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오직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칼을 준비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논란이 되냐면, 똑같은 상황에서 하신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정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은 전부 다 이 겟세마네 기도에 들어가기 직전과 또 들어간 이후의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 겟세마네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칼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이 이야기는 좀 재밌게도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모두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두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한다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여기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은 칼을 칼집에 넣으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한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어떤 사실 신학적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각 저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은 이것을 강조하고 저것은 이것을 강조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 통합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답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그리고 항상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로 비폭력 평화주의를 고수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이를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3.1절 그 대한독립 만세 운동이 이런 비폭력 평화 운동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조, 그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만 해도 굉장히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상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비폭력 평화 운동을 하면은
언젠간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에 굉장히 귀한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폭력 평화 운동을 택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칼을 들지 말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아 놓고 휘두르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칼을 휘둘러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지지했던 신학자가 그 유명한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죠.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당신은 부상자를 위해 기도만 하겠는가?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릴 것인가? 이 보네포에 대해서 이 한국교회 입장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보네포의 사실 이 주장은 1980년대 대학생 학생 운동의 거의 표와 같았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학교 계열에서는 미친 운전사인 저 군부 정권을 끝내야 된다.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 입장으로서 디트리 보네포를 차용했고, 그래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보수적 입장에 취한 목사님들은 보네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보네포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일찍 순교해가지고 그가 신학적 입장에 꽃을 피기 전에 죽어서 좀 저도 참 아쉬운데, 이 사람은 굉장한 천재거든요. 근데 이 보네포의 글을 잘 보면은 이 사람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했던 유명한 말이 성인된 사회, 즉 인간이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것이 보네포의 기본적인 신학 입장이었어요. 과학도 발전했고 이성도 발전했고 여러 가지 사회 공동체도 발전했으니 과거처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는 평소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퍼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반나치 운동에 가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보네포의 이런 주장 때문에 80년대 학생 운동에 굉장히 선봉장처럼 보네포가 인식되었다가 한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나라 보수 쪽에서 이 보네포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들이 부정했던 보네포를 또 다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여하튼간에 우리가 이런 미친 운전사 혹은 세상에 명명백백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것을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칼을 들고 적극적으로 그것과 방어적인 전투를 하면서 맞설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윤리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항상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항상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항상 비폭력 평화주의만을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그저 하나님 저들을 구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특히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레위인 같은 경우 아무도 칼을 들지 않을 때 그들은 칼을 들고 자신의 동족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훗 같은 사사의 경우 그가 직접 칼을 들고 적국의 왕을 암살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죠.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는 스스로 무장을 한 채 성벽을 보수합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지켜주세요. 이 성벽을 만들어주세요.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처벌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그 스스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정적들을 축출하고 제거한 일에도 스스로 앞장섰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야지 하나의 일관된 입장으로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이걸로 해야 돼 이렇게 정하기에는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비폭력 평화주의, 특히 정권에 대해서 결코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절을 많이 이용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록 악한 정권이 들어선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푸틴과 같은 정권 하에서도 그 정권의 주장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주장을 동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입장을 취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울은 분명히 악한 왕이었고 또 사울의 치세는 후반기에 갈수록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를 국경성 지키는 데 쓰지 않고 다윗을 추적하는 데만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군기도 흐트러지고 의욕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대가를 다 본인이 치러서 전투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스스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런 성경 안에 나타난 비폭력 평화주의 그런 것의 원조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심판하시겠지. 그러니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과 굳이 불필요한 싸움을 일으키지 말고 오늘 내가 할 바를 주목하고 그것을 행하자. 우리가 이런 입장을 취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에 특히 나타난 여러 가지 사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칼을 들고 싸워야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이 일으킨 그 전쟁을 보면은 이제 그 시스라라고 하는 적국의 장수를 야일이라는 여인이 말뚝을 뽑아서 내려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야일이라는 여인은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도망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직접 그녀가 싸운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움직여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움직여야겠다고 하는 그 판단의 여부는 결코 내 뜻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워, 나는 이 정권이 싫어, 나는 혹은 저 지도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서야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때는 우리가 큰 고민이 없어요. 인내하면 돼요. 고민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무언가를 나서야 할 때는 오히려 더 큰 고민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한 대의가 있고 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전국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뒤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의 항상 기본적인 입장은 적극적인 전쟁은 항상 반대예요. 전쟁 반대는 기본이에요. 하지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칼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그냥 쉽게 저들이 쳐들어오네, 빨리 없애야겠다, 이게 아니라 고민하고 기도한 이후에 결정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이 있는 이후에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내 뜻대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는데 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또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교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비폭력 평화주의 운동이든 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든 우리가 그 어떤 노선을 택하든지 간에 그 노선을 택할 때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즉 주님의 뜻을 항상 묻고 구하여 그 뒤에 행동 여부를 결정하면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할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칼을 들고 싸우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대답할 거리가 생기고, 혹은 우리가 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또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 지금은 침묵하고 기도할 뿐이다라고 대답할 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노선을 택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노선을 택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인이 칼을 뽑으라 할 때는 뽑는 것이고 칼을 거두라 할 때는 거두는 것입니다. 설령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거나 혹은 심하게 내 목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뽑을 때는 뽑고 거둬야 할 때는 거둘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 복음성가의 고백처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는 멈추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묻는 여러 사람들, 특히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할 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의 행위는 고요한 가운데 움직임과 같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성도들은 이미 움직일 준비를 마친 자들입니다. 말씀하시면 칼을 뽑고 말씀이 없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뽑지 않는 것, 그것이 훌륭한 성도의 자세이죠. 이것은 마치 잘 훈련된 병사와 같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는 적들이 설령 총을 쏘고 있더라도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발포를 하지 않지요. 우리는 이런 훈련된 군사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인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잘 훈련된 주님의 군대,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행동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선택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기분과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며 그 이후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진퇴를 결정하는 그런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잘 훈련된 주님의 군사가 되어 악한 적과 싸울 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적들의 공격을 인내해야 될 때는 방패를 들고 굳건히 인내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병장구를 잘 갖추고 악한 세상과 맞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헤쳐나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복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